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의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를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무너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예레미야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다닌 직장, 또 익숙한 자리, 또 쌓은 명성들이 또 있고요. 내가 가진 내 신앙 안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확신으로 자리 잡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것이 무너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마 이것까지 무너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였고 다윗의 왕조가 있는 수도였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시는 그런 시온성이라 부르며 자랑했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설마가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모든 상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을 먼저 허무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너지는 예루살렘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과 그 앞에서 내가 붙들던 죄의 실체를 비춰보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모두가 다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남다는 말은 샤르인데 이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보존되었다라는 뜻이 담긴 단어예요.
그래서 사령관은 이제 백성 중에서 일부를 사로잡아서 바벨론까지 끌어갔는데 가난한 자들은 남겨놨습니다. 네, 그들을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 네, 농부로 삼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울며 떠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는데 이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네, 승리해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을은 다 무너져 있고 또 성전은 폐허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남겨진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겨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벌 받았고 나는 아직 괜찮다.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물어봐요. 남겨진 것이 은혜인지, 수치인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이 정말 축복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매일 무너진 성전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큐티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가 남아져 있을 때는 왜 내가 여기 있는가라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남겨진 것이 회개의 기회인데 그러니까 나의 의와 비교 의식이 또 피해 의식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있을 때 포도원의 지기가 되고 농부의 자리처럼 작고 낮은 자리에 또 내려가니 내가 실패와 수치로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남겨준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내 징계 중에도 씨를 말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렇습니다. 늘 나는 아직 괜찮다가 있어요. 이것까진 괜찮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무너뜨리신 후에야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포도원을 지키며 농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그날그날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자리가 있어요.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는 내 회개의 자리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남겨두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보며 회개하십니까? 폐의식 속에 수치와 원망 속에 있습니까? 남은 자가 되어 포도원을 지키는 것처럼 가정, 직장, 교회에서 작아도 사명으로 감당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모든 자랑과 영광을 빼앗깁니다. 우리 17절 이후에는 거의 집요할 정도로 성전 기구의 목록들을 나열합니다. 성전 지을 때도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렇게 빼앗길 때도 다 나열하는 것 같아요. 놋기둥, 놋대야, 받침, 솥, 촛대, 숟가락,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합니까? 이것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모든 영광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역사였고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놋기둥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란 말만 들어도
자부심이 꽉 차 올랐을 거 아닙니까? 성류는 풍요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서 이 놋기둥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그 영광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들이 깨뜨려지고 가져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들, 그냥 그렇게 짐처럼 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이 결국 고철로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깨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통로를 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성도가 평생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봅시다. 사람들이 인정했고 본인도 은근히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때 마음에 무엇이 남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도 못하게 하냐고 우리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섬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쌓아둔 놋기둥이었구나. 그 영광이었구나. 깨닫는 것이 또 하나님이 가까이 더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자랑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회개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을 대체했던 우리가 우상 삼았던 마음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녹기둥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직분일 수도 있고 쌓아온 신앙 연수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헌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했지만 대체했던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를 내 신앙의 업적과 자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과 녹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신앙의 외형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보다 사역과 직분과 인정받는 자리에서 더 큰 위안을 얻었던 숨은 우상의 숭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거를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나에게 남게 됩니다. 우리 청년의 고백이에요. 어려서부터 외로움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맞벌이신 부모님은 늘 바쁘셔서 집을 비웠고 친구들과 함께 PC방을 다니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중학생이 돼서는 음란물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교회를 다녔어도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고 대학생 때는 연애하면서도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와 6년이라는 긴 연애 기간 동안 음란을 끊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하시고 청년부의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면서 비로소 믿음의 결혼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올해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한 이후에 감사하게도 몇 년 만에 믿음의 이성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매일 말씀 묵상하며 거룩한 교제를 위해 노력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자취방을 찾으며 음란의 죄를 반복할 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략해 온갖 물건을 약탈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내려지듯이 여자친구를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짐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저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음란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악과 음란을 완전히 불사르고 헐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이젠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교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청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회개하고 자기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이제 목자니까 7일을 받을 거예요. 7일을 받으면 이제 목자를 내려놓고 또 이제 그
다시 양육을 받고 이렇게 과정이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견디며 가는 게 또 믿음이라 또 훈련이라 하시니 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깨뜨려져야 될 내가 신앙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포장한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릴 때 하나님만 남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너짐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또 깨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아침 내 삶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은 자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깨뜨리고 계신 내가 자랑하던 놋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두 빼앗길 때 내 영광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회개가 되셨습니까?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고백이 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로 삼아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너짐 속에서도 원망하며 제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삼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리, 낮아진 자리, 그 포도원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묵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 안에 놋기둥과 자랑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남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 하루를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며 무너진 자리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